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헤브론을 점령하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히브리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이름인 것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천한 이름이죠. 아마 당시 이집트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 가운데 이 갈렙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다른 10명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겁을 먹게 되었어요. 겁을 먹고 그 땅을 굉장히 혹평하며 우리 들어가지 말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저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보고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세대들 1세대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유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바로 이 갈렙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그 출애굽한 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갈렙이 우리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던 그 정탐 사건 이후에 45년 만에 우리 성경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 갈렙이 이제 내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먼저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 14장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도 꽤나 좋은 목초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지파가,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2.5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서 땅을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2.5지파는 땅을 그냥 이렇게 경계를 그어주고 그들에게 각자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근데 이 요단강 서쪽,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이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9.5지파죠. 9개의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은 땅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기들끼리 임의로 경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전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어떤 계획과 또 형편과 상황과 그들의 바램과는 전혀 무관한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더 수고한 지파, 아니면 더 많은 지파, 숫자가 더 많은 지파, 어떤 그런 지파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비 뽑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 여기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조금 불편함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은 땅이 어떠한 땅이냐, 이 제비 뽑은 땅이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평정되고 평화가 이루어진 그런 땅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비 뽑기에 이렇게 꽂히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야 이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막 진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 가운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전혀 제비를 뽑지 않고 그들의 형편대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신 데에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사실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부여받았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집에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무작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며 계속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이 길다라고 여겨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사실 이 말의 유행이 굉장히 짧거든요. 요즘 어디 가서 당근이지 이러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천연 기념물 보듯이 막 쳐다봅니다.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이러면서. 이 유행하는 말들의 수명이 굉장히 사실 짧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깊이 뿌리내려 버렸어요. 지금도 종종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땅에 순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제비 뽑아서 자기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땅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이 만약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비교가 아닌 조금 더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리. 우리의 삶이 때로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계속하여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복된 어떤 평화로운 천국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헤쳐나가야 하는, 싸워야 하는, 또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적들이,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여받은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는 이미 정복된 땅,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한가운데 있는 한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땅 거의 중심부에 이 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산은 아직 이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바로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 갈렙이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아낙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읍들은 또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이 12명의 정탐꾼을 겁먹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아낙 사람들의 성을 보고, 이 아낙 사람들의 그 거대함을 보고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와서 그 땅을 혹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아낙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렇게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았던 그 거인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은 벌써 7년이나 계속된 정복전쟁을 수행한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땅들을 차지한 이후에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전히 이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산지에는 그 누구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향하여서 오늘 누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느냐? 갈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이 45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며 고백하였던 바로 그 믿음의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을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보상을 넘어서 오늘 갈렙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40세 젊을 때 고백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85세 된 노인이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산 헤브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그가 즉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다스렸었던 바로 이 유다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유다 왕국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성을 이 갈렙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그가 통과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유혹들을 이기고 또 고난을 통과하여서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바로 형들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떠한가요? 다윗도 그가 어릴 때, 목동일 때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시험들을 넘어간 후에 그 모든 것을 거치고 연단된 뒤에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갈렙은 바로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도전을 요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떠한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근데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목숨이 다하기까지 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 이방을 향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도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떠한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오게 될 때 우리 김삼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도 사실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다녀갈 때 하나님께서 또 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계속 저희 김하나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기를,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닌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제가 오게 되었느냐 하면 결국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세게 주셔서 제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제가 찾아가서 저를 보내달라고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방아쇠를 이렇게 당긴 거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새롭게 깨닫고 제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바로 성경의 말씀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바울의 말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풍랑을 만난 그 바울의 배, 그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생명이 충나지 않을 것이다.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배가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겠지. 우리 배가 어떤 섬에 걸릴 수 있겠지. 그가 그렇게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약속을 붙잡고 고군분투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휘하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저기 도망가는 사람들 못 도망가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시다. 여러분 지금 나무 조각이라도 다 붙잡고 저 밑으로 빨리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받는 모든 땅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이 그냥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 가장 강한 땅, 그 땅으로 그가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들어가서 저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갈렙이 나아갑니다. 바울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에 가서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노를 저읍시다. 빨리 저곳으로 나아갑시다.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저 무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또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하여서 우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없이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 내가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